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함께 보십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또 시작된 한 주간이 축복의 한 주간, 은혜의 한 주간, 평안과 행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고 은혜를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많은 사람들이 복이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장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서 입다라고 하는 사람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입다는 굉장히 큰 용사였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힘이 장사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입다는 믿음에 있어서 아주 큰 그릇이었고 믿음에 있어서 아주 위대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성경이 굉장히 큰 용사라고 입다를 소개하고 있는데 참 욕심나는 이야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이 세고 지혜가 많고 세상 권력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입다가 믿음에 있어서 큰 그릇이었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성경이 입다를 큰 믿음이 큰 용사다라고 소개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할까. 여러분, 이 일에 욕심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평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큰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큰 그릇이었다, 이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믿음의 큰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큰 용사였던 것에 비해서 입다의 출생은 너무나도 비도덕적이고 너무나도 비신앙적이었습니다.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이 길르앗이었는데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아준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생이라고 하는 말은 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창기는 단순히 길에서 몸을 파는 창기가 아니었습니다. 입다의 어머니는 이방 신전,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이면서 창기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인 아버지 길르앗이 이방 신전에 출입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신전에 출입을 하면서 창기와 관계를 맺어서 낳은 그런 아들이 입다라고 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쪽 지역 이름도 길르앗이었고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도 길르앗이었었어요. 그런 거 보면 입다의 아버지가, 다시 말하면 입다의 집안이 길르앗에서 굉장히 세도가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도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이방신전에 출입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있는 여인, 몸을 파는 여인과 관계를 해서 입다를 낳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은,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해서 불신앙의 아들 입다를 낳은 거예요. 이방신전에 출입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죠. 이방 여인을 취하는 거 가장 싫어하죠. 그런 거 해서 낳은 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해서 낳은 아들이 입다라고 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길르앗은 또 가정생활에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거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아마도 입다는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집에 자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이 집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이미 이제 이제 아버지나 어떤 이 집안이 헌신짝처럼 버린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이제 입다가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면 입다가 이제 우리가 서두에 묵상한 것이 큰 용사였는데 힘이 세거나 장수였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과 신앙이 큰 용사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는 이렇게 불신앙의 사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이렇게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입다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불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이방신전에 출입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럼 그 가정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입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큰 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과정이 참 신기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다는 그 집에서 정상적으로 나온 아들이 아니었고 첩의 아들, 얹혀 사는 그런 자식이었는데 그런 집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것이 그 집 아들들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가정을 보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끔 있는 것들, 가끔이 아니라 종종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아버지가 예수 믿고, 아들이 예수 믿고, 손자가 예수 믿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제 신앙의 연조가 늘어가다 보니까 벌써 3대, 4대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자녀들이 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가정들을 보면 평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거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욕심을 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종종 이제 성경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 다음에 룻기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룻기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제 이제 엘리멜렉의 가족이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족이죠. 이제 살고 있었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거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팔아버리듯 하면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고 가야 되는 곳이 있단 말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이방 땅 모압으로 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을 다 버리고 헌시짝처럼 버리고 이제 모압으로 간 겁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들들을 다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 다 죽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 과정에서 이방 여인이었던 누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오려고 할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루시 하는 이야기 알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처음 듣는 이야기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오미의 집, 엘리멜렉의 집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이방 여인들 얻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집에 시집으로 왔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룻 같은 사람은 그 집안에 와서 신앙의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발견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모압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어떤 사람이 돼요? 다윗왕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사람이 되잖아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그런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하면 어느 목사님 고백을 하시는데 무당의 아들이었다고. 그런데 자기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교회 가고 싶었고,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그분의 말에 의하면 죽어라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죽어라 믿다 보니까, 사실 죽어라 믿는 게 아니고 살려고 믿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되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입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입다의 아버지나 형제들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 한 줄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묻혀져 갈 것 같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이고, 사라져갔던 신앙의 불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아버지의 집에서 우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이 입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가장 크게 마음속에 다가온 것은,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어려운 일도 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으셔서 신앙의 혈통이 흘러내려가고 축복의 혈통이 흘러내려가는 그런 복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그렇구나, 입다가 그런 가정에 자랐을지라도 주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있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보지 않았겠어요. 입다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인데 형제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을지라도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입다가 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만 제대로 먹으면 얼마든지 신앙과 믿음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으면,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신앙의 용사로 자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이런 믿음의 열심을 가지셔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다를 큰 용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큰 신앙의 용사,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용사들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자식이 출신 성분이 안 좋기 때문에 입다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은 우상을 숭배하는데 입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길라 땅에서 입다를 쫓아버리게 돼요. 여러분, 작은 교훈, 우리가 늘 아는 교훈이지만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했잖아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붙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화위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돕당으로 이제 쫓겨났다고 그랬는데, 이제 길랏 근처에 있는 어느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글로 쫓겨났는데 거기 가서도 입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이방 땅에 가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랬던 것 같아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읽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서 잡류라고 하는 것은요, 도적들, 또 이제 깡패들, 행실이 옳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빌 언덕이 없는 그런 사람들,
항상 그렇잖아요. 사회 소외계층이 있기에 마련이잖아요. 비빌 언덕이 없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입다도 사실 그런 형편이었잖아요. 아버지의 집에 있지 못하고 형제들이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반듯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게 되었고, 비빌 언덕이 없고 사회역자들이 입다에게로 모여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방 땅에 가서 영적인 부흥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 참 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 속에는요,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 가든지 드러나게 되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의 세대가 참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고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전해지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런데 기댈 언덕이 없는 사람들, 수의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돕당에서 영적인 부흥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4절 말씀 읽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르하니라. 또 이스라엘이 이때 아버지 길르앗과 같은 사람들이 늘어갔던 것 같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약해지고 그러니까 또 암몬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또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암몬 사람들이 힘이 강해져 이스라엘 치려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자, 6절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첩의 자식이고 형제들에게 쫓겨나고 길르앗 사람들에게 쫓겨난 입다예요. 그런데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길르앗의 장로들, 원로들, 어른들, 지도자들이 와서 입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당신이 와서 우리의 리더가 되라, 우리의 장관이 되라. 암몬과 싸우려고 할 때 장수가 되라, 이런 이야기. 이상하잖아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쳐다보지도 않을 때는 언제. 그런데 와서 이렇게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다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입다가 쫓겨난 놋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을 지키고 속에 있는 빛이 바래지기 시작하니까 기댈 언덕이 없는, 마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하잖아요. 그럴 때 거류들이 모여왔다고 그랬죠.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들 400명이 다윗에게는 모여와서 그들이 다윗에게 힘이 되는 것처럼 지금 이방 땅에 갔지만 쫓겨났다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어디 갈 데가 없다고 자기의 처지에 한숨만 쉬고 있지 않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있지 않고 그곳에 가서도 입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고 신앙으로 살았더니 사람들이 모이고,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영적인 부흥이라 그 말이죠. 그랬더니 그 소문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를 쫓아냈던, 업신여겼던 그 길르앗 땅의 장로들, 대표들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암몬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하는데 당신이 와서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 와서.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안 해요? 참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지켜나가면 세대가 어떻고 시대가 어떨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어떨지라도 이 믿음 지켜나가면 결국은 빛이 보이게 되어 있다는. 보세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입다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지쳐높은 사람들, 리더들이 이 첩의 자식이고 이런 더군다나 쫓겨난 입다를 거들떠볼 만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지켰더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러자 그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처음에는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어요. 그죠?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고, 너 예수쟁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와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해요. 학교 다닐 때도 저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 믿는다고 멸시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멸시하고, 술 한 잔도 같이 안 하고, 담배도 필 줄 모른다고 적다, 그렇게 처음에는 멸시하고 업신여겨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요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멸시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우해 주지 않던 그 사람들이 나중엔 도움을 청하고, 왜? 우리 속에 은혜가 있기에,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 이 한 주간 오늘 한 날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면 이런 역전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데요, 그러게 신앙이 생명이고 믿음이 생명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 우리를 초라하게 볼 수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암몬의 그 길라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처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당당하게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보세요, 이런 역전이 어디 있어요? 첩의 무얼시하고 천대하던 이런 입다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장군이 되라. 참 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큰 용사가 되셔서 이런 역전과 은혜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고 그런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주님 손붙들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없이 여기고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멸시할 수 있지만 우리 속에 생명이 있고 우리 속에 빛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빛과 그 믿음과 그 생명을 지켜나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결국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묵묵하고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성경이 입다를 큰 용사라고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용사, 신앙의 용사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붙들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날이 안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날씨가 아직도 많이 덥습니다. 저희들과 우리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생업이나 삶의 지장이 없도록 붙드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으며 영적으로 예민하게 하셔서 범사에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범사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또 병원에서 투병하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 어떤 일로 투병하든지 어떤 질병이 있든지 선언조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때 주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녀들,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 낮에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지켜주셔서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는 날들이 되게 하시고 지휘관들에게 인정받고 어려운 일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입생들 흐트러짐이 없게 하시고 잘 달려가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공부하는 목적을 바르게 세워서 효율성도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며 흔들리는 세대 속에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셨던 은혜가 젊은이들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축복을 전하며 은혜를 전하며 살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주변, 우리 양일재단의 성도님들이 있는 주변이 복되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힘을 주시고
직장생활 또 사업 하는 일마다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들이 있게 하시고 그 열매와 결실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